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는데요. 이제 저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대구 동신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본문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또 나누라고 주셨던 그 음성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운데 선교가 이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하시고 이제 가실 때 한 가지는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지 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핵심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더 좋은 일상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기독교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옆에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의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고 인간이 타락한 것도 믿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는데 다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으로 끝나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니 나 이제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뭐 굳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 이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인도하신 분, 내 삶을 구원하신 분,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목적, 온 인류를 향하신 역사와 인류를 관통하는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죄악된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품고 계신 그 한 가지 그 선교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저기 작게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었어요. 복. 선교해라 선신하라 이게 아니라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복 받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복이 옆에 있는 것처럼 물질, 건강, 축복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창세기 1장 20절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너는 복 받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것이 너는 물질적으로 복 받아라. 너는 건강하게 복 받아라. 너는 축복 받아라.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가운데 첫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복을 주셨던 그 음성은 복받아라는 건데 그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복받은 존재구나라는 걸 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가끔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위에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지금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처럼 정말 나의 지극히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동행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래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폴 피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결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영원한 친교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적으로 얘기했던 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 받아라 할 때 그 복은 어떤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이 다음부터가 창세기 1장이 분명해야지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복받은 존재이다. 내가 복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은 내가 물질 건강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 뭐 기도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건강하시려면 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밥 먹으면서 매일 운동 안 하는 건 죄다 그렇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운동하시면 되게 뭐 기도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래적 목적, 우리를 복 주시고 가까이 두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동산에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는 정령 죽을지라는 그 말 그대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으면 평상시랑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직면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100가지면 1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의 문제의 근원은 파고 들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고, 우리 아까 시선 찬양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채울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고난과 저주의 삶이에요. 3장에서 죄 짓고 쫓겨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인생이 얼마나 고난 있고 저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안에 뭐 노아의 방주 스토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클라이막스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너는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해라는 하나님의 목적, 복 주시고 주셨던 그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라고 세웠던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1장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32절의 마지막 단어는 죽었더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PPT가 이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 가운데 죽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파괴가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언제 완전히 회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맨 밑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참여해서 부부가 됨, 하나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 성경의 스토리는 가까웠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와 마지막 날에 가까웠던 존재가 다시 가까워지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죄와 저주의 스토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스토리 사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저 앞 가운데 있는 그 글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열방을 흩으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있잖아요. 바벨탑 딱 쌓으려고 했을 때 말이 하나니까 내려가서 흩어져 해가지고 말이 다 흩어지면서 말이 달라지면서 흩어지셨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열방의 흩으심과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열방을 치료하심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고 계시고 선교하셨고 선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한 요만큼 냅두고 요한계시록 요만큼 냅두고 요만큼 이제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게 선교에서 나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선교는 나랑 이거 띄고 이제 한 성경책 무겁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떠버리고 조금만 갖고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면 일독이 이렇게 성경 통독이 상당히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주제들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의 거대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경의 거대한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지? 이거를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대다수의 경우에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아프리카 이렇게 무슨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까, 어떠가서 무엇을 할까라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선교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그 영국의 목회자 신학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많이 고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제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깨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죽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게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데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지금 복이란 짧은 본문 가운데 복이란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란 단어가 5번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온 인류의 원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인류의 원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주이고 그 저주가 5번 반복되면서 온 인류의 죄악이 어떻게 이 땅에 관영해 갔는지를 보여준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그 저주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5번 다시 이야기하면서 저주의 5번을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복을 누린 것을 통해 창세기 1장 가운데 미리 예비하셨던 그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선교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길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복 받은 사람, 복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 물질 축복, 건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복을 받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선교적 소명의 핵심은 복 받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 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바르게 놓지 않으면 선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되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목사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열방에 믿지 않는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는 영신교회 목사님 만나러 몇 번 왔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한 3-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오시면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영신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려면 그런 거 필요 없죠. 우리 교회 잘 되려면 그런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이 되어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건강하게 부르심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 받는 자가 없고 그냥 내 집, 내 교회 딱 나의 바운더리가 정해져서 딱 그 안에서만 복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사람이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이후부터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을 받고 이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갔고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200만이 될 정도로 쭉 번성했다가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일들이 출애굽기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일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워요.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막 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 도착한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막 이렇게 탈출하는 이야기고 출애굽기 18장
이후 19장부터 성경의 내용이 확 바뀌어요.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선택된 민족이야. 이게 강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게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제일 처음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9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니들뿐만 아니라, 니 까불지 마야. 너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니들만 나한테 특별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저 애굽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 저 아수르 사람들 다 내 백성들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런데 그 중에 너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서 내 언약,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좀 되라. 그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목적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금, 다이아몬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귀중품을 얘기하는 게 저 소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중품이 있을 때, 저 지금 오늘 제가 반지를 깜빡 안 갖고 왔는데 귀중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몸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집안 어디 구석에 이렇게 던져놓고 다니십니까? 예, 귀중품은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소유란 말의 의미는 그 귀중품이 자기 몸에 딱 붙어 있고 가까이 있잖아요, 자기 몸이랑. 저 소유란 말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존재, 그 복받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나한테 가까운 존재, 복받은 존재가 될 테니까 니들만 예수님 믿고 니들만 이 율법 알고 니들만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너는 좀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저 끝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열방의 죄악된 백성들, 저 열방의 백성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좀 예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니들이 그 중간 통로인 제사장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니들만 복받고 니들만 내 선민이야, 니들은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이게 아니라 니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나에게 가까이 할 테니까 너는 복을 받아서 열방이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제일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 주겠니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6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걸 모세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듣고 있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니들 할래 하고 다들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한대입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뒤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열정, 또 훈련 받는 거, 우리의 열심,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 그거는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 물질 건강 축복 받고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부모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적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너 복 줄게. 그래 알았어. 나랑 가까이 있자. 그 대신 너를 통해서 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저 화살표처럼 돌아오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그리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좀 비춰주세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 1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좀 얼굴빛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된 게 우리만 물질 건강 축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위에 알려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시편 67편이에요. 시편 67편의 마무리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는 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만 놀았고 신약에는 이제 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복 주셔서 이 백성이 복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저 꼴통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나만 위해서 살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지옥 가려고 이렇게 하고 담쌓고 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선교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도 상당히 동떨어져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선교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선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의 시작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살고 있고 그것은 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의 절정을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제일 좋은 때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 초록색 글씨만 보면은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열방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거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행하니까 그 언약 주님 그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예요.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만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주님 기도하면 좀 봐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전쟁에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중에 어떤 애가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열방을 향한 기도예요. 8장 41절부터 43절을 보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배척했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결단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좀 들어주시고, 우리랑 똑같이 좀 들어주시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땅에 그것 좀 들어주셔서 땅의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에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솔로몬처럼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에 누가 안 믿는 그분이 주님께 돌아와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전 좋아만 하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대표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에 나가는데 나도 축구 좀 하는데 월드컵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간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축구를 하는데 그 중에 뭐 잘하는 사람 추려서 이렇게 국가대표 만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하는데 또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대표처럼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 나는 뭐 미얀마에 대한 마음이 있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주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저 미얀마의 사람들 벌써 2년째 군부 독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저 땅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있는 선교사님, A라는 선교사님 미얀마에 사역하고 계신데 주님 도와주세요. B라는 선교사님 튀르키예에 사역하고 계신데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미 구약에서 일어났습니다. 8장 10절 9절 보면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땅끝에 있는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미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우리 영신교회 주신 선교를 같이 감당해 나가면 돼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땅끝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 때는 하다가 솔로몬이 약간 말년에 약간 이게 좀 헷가닥했잖아요. 그래서 역선교를 당하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야, 저 가서 정신 좀 차리게 해라 하면, 하나님 정신 좀 차리려면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으면서 잠깐 또다시 헷가닥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솔로몬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은 조금씩 다른데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룩을 잃어버리는 너희는 망한다.
니들 이스라엘 백성, 니들 선민이라고? 아니, 니들 거룩한 잊어버리면 니들 필요 없고 난 다른 민족 세울 거야. 그러니까 니들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거룩을 잃어버리면 니들 망할 거야. 두 번째는 니들은 망하더라도 내 목적은 계속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나라 가운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거야. 니들 그래, 니들 거룩 잃어버렸지? 그래, 니들 알았어. 근데 니들은 반드시 거룩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역사했고 니들이 지금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들은 망할지라도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야. 그들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쉽게 얘기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내 이름은 니들이 선민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긴 침묵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가르치시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 생각하면 화목제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졌었으니까 그래서 복이 깨진 거죠. 이 복이 깨진 거를 다시 가까이 하심으로 복받게 해서 니들 복받고 니들만 잘 믿고 끝, 이거 아니라 니들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행해라.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다 똑같아요. 구약이랑 똑같습니다. 신약에 다를 게 없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스라엘만 제자로 삼아가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 가서 네게 복음을 증거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그 삶, 그 선교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외우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0절은 여러분 대부분 외우시잖아요. 우리 또 어렸을 때 소시적에 또 수련회 가서 못 외우면 밥 못 먹고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17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대임령을 주시고 선교를 맡기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봤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아유, 저 인간들 하면서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이것도 못 믿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제 승천하시려고 올라가고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부활했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십자가가 꿈이었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의심하는 사람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 선교를 신앙 좋은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신앙 좋고 막 중직자, 뭐 신앙의 연수가 한 10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했나 안 했나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신앙생활 좀 이렇게 별로 안 했으니까 선교는 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뭐 부유하고 가난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여기서 많이 보던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그 역할을 좀 해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언약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 소유가 된 백성. 그 금부치처럼 몸에 가까이 하고 계신, 가까이 여기시는 그 백성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 저 말라기 1장 가운데 하나님이 니들 거룩을 잃어버렸어. 안 돼.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 니들 회복시켜 줄게. 근데 니들이 지금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못해. 근데 한 민족을 내가 따로 불러서 그 영적 이스라엘,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건데 그 일은 요한계시록 7장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 귀한 복음 나 혼자 꽁꽁 숨겨서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귀한 복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해서 우리 또 주변에 보면은 요새는 또 외국 분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쪽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대 앞에 계신 이 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선교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하시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부산대 앞에 있으니까 부산대 딱 게시판에 몇 날 몇 시까지 밥 먹고 싶은 사람 외국인들만 해서 어디로 와라 했을 때 외국 애들이 이제 유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밥 해주고 밥 먹이고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하고 보내고 다시 이제 오니까 얘들이 또 이제 2명이 4명을 데리고 4명 8명 데리고 와서 한 40-50명이 모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 교회에 요청을 해서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외국인 예배부가 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산대 앞에서 밥만 했는데 그때 한 12개국 정도에서 왔던 45명에서 50명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밥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복이 되어서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더 좋은 일상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나를 선교하면 괜히 그 느낌 있잖아요. 그 헌신해야 되고 약간 그 눈치 게임이 시작되죠. 이제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나 없나 좀 이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갑에 있는 걸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불안하죠. ATM기를 내가 왜 굳이 거기를 갔다 와서 지금 이 시험 그렇게 불안해하고 헌신 희생 이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를 더 좋은 일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하실 때 누가 하나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그래 네 인생 네 나한테 줘. 네 끝이야 이제. 그래서 넌 이제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서 살아. 이렇게 선교하시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세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선교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과 장소와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나에게는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는 뭐 아프리카, 동남아, 뭐 유럽, 뭐 남미 이런 데가 선교지라면 나에게 선교지는
여러분이 가고 계신 시장, 여러분이 가고 계신 마트, 여러분이 가고 계신 그 직장,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내 시작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 예루살렘, 내 온 유대, 내 사마리아, 내 땅끝까지 복음 확장되어 갈 건데, 그 시작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자기들이 있었던 그 도시였어요. 여러분이 있고 있는 이 도시, 이 대구, 이 마을, 이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깝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함이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이 힘들 텐데 왜 안 힘들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빛과 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저 열방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열정, 열심, 희생, 이벤트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았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잊지 마시되,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 blessed, 복 받았습니다. 근데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뒤에,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 뒤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있었고 솔로몬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창세기 1장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다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통해 다시 시작하셨다. 이 과거의 본래적 목적,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67편을 찬양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본래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내야 돼요. 볼 수 있도록 시연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믿는 사람, 자주 연락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과 계속해서 관계하며 그들은 돈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본래적인 그 목적을 구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였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이 되어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 또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그래서 가는 선교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가운데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또 보내는 선교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선교가 중요하냐,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하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목적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선교를 하는 분, 또 보내는 선교를 하는 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행동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선교하면 단기 선교 가고, 선교하면 외국인 만나고, 선교하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줄이고, 선교하면 뭐 커피 한 잔 줄여서 선교헌금하고, 이렇게 행동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이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선교적 존재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 그래,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만 복 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야 되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그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지 올바른 선교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선교적 존재에 대한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일으킬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열방을 흘려보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 선교적인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루에 뭐 2잔 마시던 커피 1잔 마시고 그걸로 내가 선교해야지. 아니면 뭐 내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외식 한 번 줄이고 그걸로 선교해야지.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짧게 너무 급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로 하는데 죄로 인해 깨어졌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 건설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주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